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36절 본문은 극적이면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즐겨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본인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떠난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맞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평소와 다른 점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나 따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급박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언급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는가의 여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오늘은 또 특별한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거센 바람 때문에 안 그래도 걱정 중이었고 어떻게 해야 하고 있나 근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배를 타고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순간 이동을 하신 것도 아닌 풍랑이 있는 바다를 차근히 걸어오신 듯 합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그러자 갑자기 뜬금포로 베드로가 요청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무슨 생각에서 이런 요청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오케이 이리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긴장이 흐릅니다. 베드로가 과연 물에 뜰 것인가? 근데 베드로가 물 위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풍랑이 치고 물결이 거센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강한 바람 소리로 엄청 시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걷습니다. 물론 곧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고 예수님은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있건 없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풍파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비껴가거나 할 일을 안 해도 대박이 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생사고락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 역시 담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고난이나 위기를 피하기 위해 주님께로 나왔다면 잘 하신 건 맞지만 거기에 맹점이 있음을 간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여서 고난을 잘 버텨낼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위기를 넘길 것만을 생각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위기를 혼자 감당하는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체력도 좋고, 어떤 사람은 재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프라가 좋고, 또 어떤 사람은 백그라운드나 상황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입니다. 천년만년 그것을 누리고 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신자든 비신자든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힘은 바로 예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주님께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자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간혹 주께서 우리의 믿음이 왜 작은지 하고 되물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빠질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 안에 흔들림이 있었던 순간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 믿음을 오판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스스로 잘 점검하고 지금 상황에 흔들리는 너의 믿음을 직시하고 든든히 하라는 말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한순간이고 그 다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 믿음을 반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믿음 좋은 가족, 또 믿음 좋은 교회 식구들, 혹은 그런 목사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믿음도 덩달아 성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현재적이고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 사과나무 묘목을 심은 것은 자라셨고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과나무는 3년을 키워야 열매가 나온다고 들은 듯한데요. 사과나무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3년간 꾸준히 물을 주고 영양을 주고 빛과 바람을 적절하게 주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혹시 나무를 심은 것에다만 의의를 두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생명이 시작한 것으로 만족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물을 주고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믿음도 생물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빠뜨리고 있었는지, 나는 어떤 부분에서 강한지 사순절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